이번 주일이 해방, 우리 광복 그렇게 말하죠. 주일, 광복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그렇게 감격이 없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백성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정말 감격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그 해방을 맛보면서 자유, 평화, 해방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태극기를 흔들며 정말 부둥켜 안고 울던 바로 그 태극기입니다. 오늘이 바로 광복 해방주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자 하고 미국은 핵 완전 그 폐기를 한 후에 종전선언을 하자 해갖고 지금 그 틈바구니 속에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들 철수하라, 이제 그것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위험을 당할 거예요. 저는 완전 폐기 후에 우리나라가 충분한 힘을 갖춘 후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고 우리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만 공산당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 모양 그런 윤리적 기준을 갖고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하면 약한 자는 언제든지 점령하고 해도 그것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 속에서 나라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우리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 소련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서로 전쟁 위험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리고 바로 분단의 아픔, 해방된 지 3년 만에 서로 민족끼리 분쟁을 하다 싸움을 하다가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년의 전쟁 끝에 지금 남북이 휴전이 돼 갖고 지금 휴전선을 그었는데 그것이 지금 65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노예로부터 그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이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림으로써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해방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방을 되자 우리는 정말 민족이 하나가 돼 갖고 한 감격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암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분쟁을 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이 됐고, 분단된 지
6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던 북한은 망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세계 무대 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같이 살자, 평등하게 살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사람은 개인의 욕심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공평하게 잘 살 때에 거기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중국이 변하고 있고 러시아가 변하고 있고 월남 변하고 있고 지금 다 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경제사회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 때에 대원군이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물론 그래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것도 한쪽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음물한 개구리가 언제까지 음물한 개구리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과 맞붙어서 며느리가 되는 민비가 그 명성황후죠. 그가 끝까지 대원군과 대결을 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지금 청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청나라가 물러가면 일본이 지배하려고 하고 지금 서로 우리나라를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음물한 개구리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전상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라도 서로 견제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지켜가야 됩니다. 명성황후 그 민비가 그걸 주장을 했죠.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문을 열었고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와서 문명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도 했고 또 발전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변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북의 문제는 아주 이것은 굉장히 마지막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통일입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민족 정말 평화를 모르며 언제나 적과의 동침을 하듯이 우리가 항상 전쟁의 위협과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무엇인 줄을 알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자유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인간의 수단과 기술과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으로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며 서로 분쟁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가 평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서부터 기독교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 이 자유,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쳤고 그 핏값으로 지금의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평화를 잘 누리고 또한 우리 후대에게도 이 자유와 평화를 전해줄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이 언제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 우주 안에는 우리가 발견한 것만도 6만 개의, 우리가 가까이 은하수까지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가까이 있는 별들을 발견한 것만 6만 개가 되고 있는데, 그 6만 개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오직 지구,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게 됐는지, 어떻게 살게 됐는지 이것을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 가운데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흙 속에, 사람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 광물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은 거의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동물 속에는 이성과 양심이 없습니다. 고귀한 재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형상, 우리의 양심, 마음,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람만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살고 있습니다. 짐승은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걸 각혼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은 몸과 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인간입니다. 몸만 있으면 그건 시체입니다. 시체. 혼만 있으면, 영혼만 있으면 그것은 귀신입니다. 그것이 결합됐을 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에서 난 것, 그것을 먹고
거기서도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흙에서 난 것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세상의 것을 먹고 살고 세상의 땅에서 난 것들을 먹고 살고 영은 하늘로부터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인간, 그게 건강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질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만드시고 내가 내 자유롭게 살아가되 그 자유롭게 산 너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일찍이 가르쳐 주시고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내 말대로 행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면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다 약속하시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다 열매를 다 말씀하셨고 다 약속을 하셨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 이런 것이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탕자와 같이 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 모양 스위치만 누르면 움직이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또 녹음기 모양 틀기만 하면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항하다가 결국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의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계명성이라는 마귀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건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자꾸만 관심을 두고 또 마귀는 그것을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하고 타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 속에 피 속에 이 죄의 피가 이 죄의 유전자가 지금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고 멀리 타락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 피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는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그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그때 이미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먹는 순간 이미 영은 죽었습니다. 영은 죽었고 육신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병들고 늙고 그래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이 벗은 것을 알았다. 수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몰랐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서부터 수치를 알아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빛이 두려워져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은 죽었고 육신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피, 그 유전자의 피가, 죄의 피가,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내가 진 죄는 자범죄고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는 원죄. 인간은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그 피를 받았고 그 유전되는 피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냐면 우리는 그냥 다 지옥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그 원죄의 피를 벗어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 원죄에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왔다고 그러면 그도 원죄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어도 자기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인간이 죄를 지면 죄 없는 양을 대신으로 제물로 삼고 그 인간이 죄를 용서받듯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죄가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않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해주고 새카만 죄도 흰털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독뱀의 원망과 불평과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독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한 백성을 광야까지 나오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기서 독뱀에 물려서 다 죽으면 내가 이 백성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 그리고 네가 백성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독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고 나음을 얻으리라. 모세가 외쳤습니다. 정말 모세의 말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백성들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내가 지금 독에 들어있는데 그거 쳐다보는데 그게 내가 이 독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사 산에 매달리시면서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들리리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수도를 해서 우리가 고행을 해서 안 됩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불평이 생기고 속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냥 백성들의 돈을 세무서장이 돼갖고 그냥 긁어모으고 막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암만 많고 암만 누리면 뭐라느냐? 결국 죽음은 내 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나는 지옥 갈 텐데. 그 양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문을 듣고 아는 것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를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 만날 기회다. 도저히 너무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니까 도대체 예수님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세무서장이 뽕나무에 올라가 갖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읽으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많은 죄를 졌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다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 그 피값, 그것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 그것하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둬서 예수님 앞에 오는 길을 막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하고 방해를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숨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 사탄이 숨어서 지금도 그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는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의 영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은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또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생에서 가장 귀한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빛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 마치고 가면 이 땅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생은 들불과 같이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나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백 년간을 연구하면서 생명의 신비,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고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고, 이것을 수백 년간 수억만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그러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세계,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서도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관원, 지금으로 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행적을 쭉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쭉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들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저 딱 말을 자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본 그런 기적이나 이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세상에 그 일어나는 기적, 이적, 이거 보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니고데모에게 한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리가 없다. 세상 타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늘 하는 말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우리하고 타협을 안 하느냐? 지금 타협을 해서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타협을 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그러한 그 기독교는 왜 그렇게 하느냐?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이 지금 진리,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오직 우리는 생명의 종교고 천국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을 늘 새롭게 창조하는,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의 구원의 문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고통 중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마놓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수님 우리가 지금 3년간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제자들은 불평하고 도저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모아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이고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대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남은 여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것입니까? 성령에 올인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매일매일 세상에 쩌들어 살지 말고,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늘 매일매일, 비록 몸은 세상에서, 육신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가슴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한 날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살 때 환난과 역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